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이 설명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모든 일이 다 이해하며 모든 일을 다 이해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라든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끝내 답을 얻지 못한 상처들,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던 상황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누구의 잘못일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주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원인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고난이 설명되지 않을 때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는 복음의 시선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 9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할 때 이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헬라어 에이돈입니다. 에이돈.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의미를 꿰뚫어 보는 시선, 곧 존재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는 사회에서 밀려난 자리, 그리고 눈이 멀었으니 노동도 할 수 없죠. 노동에서도,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서도 배제된 인생입니다. 게다가 요한은 굳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말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여겨진 상태이고 인생 전체가 소망이 없는 어두움으로 규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난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은 늘 이런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포기한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경을 보신 그때 함께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본문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 하고 물어보죠. 제자들의 이런 인간적인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상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그를 깨우치기도 전에 율법을 그들에게 낭독해서 읽히면서 외우도록 했던 그런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이 십계명에서 말씀한 이 모든 말씀을 익히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랍비 문헌에는 태중에서 죄를 지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상까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신학적으로 훈련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지요. 무엇일까요? 고난을 원인의 결과로만 보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설명 가능한 대상으로만 보려는 시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원문은 우테 알히나로 이어지는 바로 헬라어 문장인데 이것은 뭔못도 아니고 뭔못도 아니다. 그러나 뭔못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모든 고난을 미화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사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질문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고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라고 하는 찬송가 있죠. 일할 때 속히 일하라 라고 하는 찬송,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질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할 때에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살펴보면 헬라어 타 에르가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일들입니다.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 그 일들, 그래서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 제자들을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동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놀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놀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동참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할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까? 5절, 본문 5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선포를 하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바로 뭐예요? 그때가 바로 낮입니다. 밤이 오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랬죠. 빛 대신 주님이 계신 시간이 낮이에요. 세상의 자연적인 밤낮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계실 때가 바로 낮이기 때문에 낮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주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던 빛이십니까? 우리가 앞서 나눈 요한복음 앞의 문맥을 연결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는 말씀하면 문자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문자인 성경은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2절을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신 하나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바로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주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빛이신 분이셨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면 그런 그분이 언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까?
14절로 내려가 보시면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영원전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생명의 빛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영원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져서 출생된 그때부터 세상의 빛으로 실존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가 없는 참된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침을 뱉어 흙에서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아니, 침을 뱉어서 그걸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이 장면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2장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며 교제의 대상으로 만든 첫사람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서 진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펠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형이 펠로스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나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경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히브리 언어를 점점 잊어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언어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아람어를 쓰게 되어지면서 성경 히브리어를 잊혀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 세대들이 성경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시 사용하던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헬라권의 문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펠로스가 아니라 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이미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규정하기 위함인 것이고, 요한복음의 진흙으로 번역된 펠로스는 첫 창조를 떠올리게 하면서 새 창조를 암시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창조를 떠올리게 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암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펠로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첫 창조의 인간을 재창조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바로 새 창조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다 진흙을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실로암. 실로암은 본문에 보니까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는 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다, 아버지가 보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실로암의 실상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의 실상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소경은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새 창조의 역사로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8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자,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뭐라고요? 내가 바로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고 질문을 하죠. 그때 눈을 뜨임 받은 이 사람은 뭐라고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고 자기가 체험한 실제를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본문 12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뭐라고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고요. 그러나 그는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 소경으로 났다가 눈뜬 자의 이 짧은 말이 바로 헬라어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러한 말씀과 연결되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자,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죠? 처음 만나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나를 고치신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 하고 말한 그의 증언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부족하지만 체험적인 그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구속사적인 핵심은 보게 하심입니다. 보게 하심. 이것은 바로 새 백성의 탄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단순한 개인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과 육의 세계에서 나갈 길을 보지 못하던 백성이 길을 보게 되는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눈먼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 곧 출 바벨론 사건과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하신 메시아 시대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성취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에서 주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연합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이미 보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게 됐어요? 우리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소경이 아니었죠. 그러나 성경은 육신적인 소경을 통해서 영적인 소경이 누구인가를, 또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됨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를 때 우리는 소경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나의 구주로 그분을 알아보고 인정했으니 눈을 뜬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장의 6절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비추셨느니라. 그 결과 7절 뭐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심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시력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우리는 완벽한 신학자가 아니라 진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소경에게 사람들은 묻죠. 소경이었다 눈뜬 사람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웃 사람들과 그를 본 사람들의 물음에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한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바꿔주신 예수, 체험한 예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그대로 말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자신이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다고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이미 설명이 끝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설명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헛된 시간으로 보시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서 씻었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신학자가 아니라 단순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 하고 증언하는 진실한 증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신 것들이 있지요.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보게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만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만나주신 예수, 또 깨닫게 해주신, 먼저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들은, 그것을 먼저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고난이 설명되지 않을 때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고 빛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